처음 보는 얼굴들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요. 43절부터는 다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의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사들에게서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확정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스위스에서 태어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코블러 로스라는 분이 많은 환자의 죽음을 좀 지켜보면서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5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첫 번째는 충격과 부정이죠. 내가 죽게 될 리가 없다. 상황을 부정합니다. 나는 절대 죽을 리가 없다. 충격받고 이게 그 사실을 디나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이 과정에 이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2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죠.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신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가족, 친구, 의사, 병원 등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3번째는 타협입니다. 신과 타협하려고 하죠.
입원 중일 경우에 의사나 가족 등과 타협하러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를 낫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죽지 않을까 생각해서 종교단체 등에 헌금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다짐과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디프레션입니다. 우울한 거죠. 타협을 해도 분노를 해도 아무것을 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울하게 되고 위축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받아들임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용기 있게 죽음과 사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이 하는 일이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패티슨 교수라는 분은 암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소개합니다. 죽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미지의 세계이기에, 가족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기 때문에, 죽음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왔었던가 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의 상실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전체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든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왔던가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분명 예수님께도 그분에게 다가올 십자가와 죽음은, 그 고통은 아주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두려움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앞장서서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leading 했다는 얘기거든요. Jesus leading the way, 앞서서 인도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명을 이루시러 가는 길이니까 각오도 있고 어떤 의미로 기쁨도 있었겠죠. 속히 가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시기에 자칫 꺾일지도 모르는 마음을 이렇게 딱 붙잡는 어떤 각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꽤나 복잡한 마음으로 그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분의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때 예수님이 좀 평소랑 다르다, 분위기가 좀 잘못 엄숙하고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 본문의 그 헬라어 원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확 인도를 해가시는데 제자들이 좀 머뭇거려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거리를 띄워요. 이렇게 뒤로 처지는 거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쳐다보시면서 자기와 자꾸 거리가 떨어져가는 제자들을 다시 가까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They will mock me, spit on me, provoke me, and kill me.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죽는다.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참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저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시원하게 안 풀리는 어떤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참 어쩔 수 없구나 절망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5절입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자,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때에 세베대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게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였더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두 아들과 어머니까지 함께 와서 도대체 무엇을 그 중요한 때에 그때에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바로 그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자신과 거리를 띄우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얘들아,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바로 그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거의 범죄다. 절망적일 정도로 눈치가 없든지 바보든지 아니면 마치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아무 표정도 없는 공감 능력 제로의 사이코패스든지 심지어 어떤 섬찟함마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범죄이고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제자로 불려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문득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은 그저 관념일 뿐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 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이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당신도 나처럼 자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이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카톡하면서 페이스북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민을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얘기를 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 일처럼 느꼈을까? 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남의 일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자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도 베드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소리쳤던 베드로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헤맸어요. 마치 죽음의 5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충격과 부정 단계에서 제자들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같은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같은 길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자신도 보이고 이 땅의 교회들도 보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축복의 말씀들 외에는 눈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은 구절에서도 그 부분을 빼고 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요. 제가 어떻게 잘못 읽은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전혀 표정들이 눈치 못 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이 심장에다가 창을 확 꽂는 것 같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나의 오른쪽과 왼쪽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십자가 오른쪽과 왼쪽에 매달리고 싶다는 뜻이냐.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청년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자 훈련을 받는 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느냐?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잔은 고통을 얘기하고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고통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90%가 넘는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그 무게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짐작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오래전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진심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났든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의 고민과 또 실수와 악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거죠. 그랬다면 따르든지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그저 교회만 와서 졸다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한 발짝 한 발짝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기 전에 수치의 상징입니다. 발가벗겨 매달리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을 최초로 고안하고 그것의 고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실패죠. 인생 중에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꺾임입니다. 망함입니다. 절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끝이죠. 다 빼앗기고 땅바닥에 내팽겨쳐지는 고통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제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심지어 이 길을 앞장서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쓰고 미쳤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길의 본질입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었는데 그렇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할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던 말과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걸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제자됨과 성도됨과 구원받음의 전체를 다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다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다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한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We can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I will 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We can 하니까 I will 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비인지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대답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수련회에서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우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We ca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I will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말을. 이 말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알지만 부모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죠. 그저 기뻐해주는 부모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I will입니다.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죠. How do I make someone love me without affecting the free will? 어떻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Welcome to my world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신비 속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저 편안하게 우리가 we can이라고만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I will 하시면서 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람선 타고 가듯이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인데 우리의 자아는 몸부림을 치고 저항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 숨은 턱턱 막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며 자존심을 다쳤을 때 치밀어 오는 분노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영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올리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좋아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뜻하는 것도 맞지만 영적이다라는 말의 더욱더 본질적인 의미는 고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이 입까지 나오는데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집에 가서 끙끙 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컨닝을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서 집에 가서 막 후회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이 영적입니다. 꿈이 꺾여야 할 때가 있겠죠.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것을 내 살이 찢겨지듯이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제자의 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통스럽지 않아도 굳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제자의 길을 걷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꾸준히 교회 출석하고 때때로 선교 봉사 하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릎뼈가 부서지듯이 땅바닥에 엎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엎드려 가슴이 터져나갈처럼 소리도 못 내고 울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런 걸 복종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알게 되죠. 아, 나는 아직도 이 제자의 길을 걷는 건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안다라고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복음이 어떤 무게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신비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조금 이따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좀 더 깊이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대조들이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 고통의 잔과 잔치의 잔, 죽는 세례와 인정받는 세례, 크고 작은 자와 섬기는 자,
세베대의 아들들과 디모데의 아들, 섬김을 받는 왕과 섬기고 죽어주는 왕, 이 굉장히 많은 대조들을 이 말씀 안에 가득 넣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세베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풍성하다. 실제로 세베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디메오는 불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불결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의 풍성함의 아들.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한쪽은 맹인 거지예요. 한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쪽은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여리고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리고 또 이 맹인 거지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가는 기록하면서 앞에 제자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의 길,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그 복음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 바디메오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디메오의 아들은 얼마나 틀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좀 5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누가 제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 읽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디메오의 아들은 그 이름처럼 자기의 처지처럼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논쟁한 그때 보소서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말할 때 디메오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로 나와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이 디메오 아들 이 맹인 거지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눈도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꾸짖어, 조용히 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결심을 하고 발을 디딜 때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었죠. 시끄럽다.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꾸짖는데 오히려 더욱 소리 지르는 이 절박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갈급함입니다. 이런 거를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영적으로 배고프다,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것을 거룩한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멈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엄마가 그 다른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우유를 안 줘요. 그럼 몇 번 울다가 마나? 에이, 엄마 바쁘신가 보다. 줄 때까지 울어요. 이런 걸 절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알파팀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알파팀 이제 어제 졸업식을 하고 수료식을 하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나타날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군가가 그 섬기고 있는데 뭐 주방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정말 애를 써서 내놨는데 막 먹다가 짜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막 종 부리듯이 이 좀 하나 더 갖고 와보라고, 이 좀 빨리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에이 치워라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 저렇게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고 말씀 보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메마르고 메말라서 수년이 지났는데 몇 번 기도해도 보다 말아요. 그럼 그것이 절박한 것입니까? 줄 때까지 울어야죠. 그런 것을 절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몇 번을 기도해 보다가, 말씀 몇 구절 읽다가, 죄와 싸우다가 몇 번 싸워보다가 그저 다 놔버렸다면 여러분 아직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죠.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0절 같이 읽죠.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가는 성경의 거의 모든 구절은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맹인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것은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버리라, 일어나라, 나아오라. 여러분 뭘 버려야 되죠? 맹인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서 뛰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며 예수께 언제 나와야 됩니까? 제자들은 더 가지기를 원했으나 그는 얼마 가지지 않은 것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우리 교회는 1, 2, 3, 4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3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을 가지셔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버리세요. 끊으세요.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그 자리를 뛰어 일어나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한 잔 어때?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0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 맹인 거지에게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겠죠. 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맹인이 바로 얘기했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I wanna see. 이 질문은요,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세베대 아들들과 디메오의 아들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희들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세베대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저한테 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똑같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나는 하나는 영광 중에 좌편에 우편에, 디메오의 아들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데 이걸까 저걸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급하지 않은 거죠. 바디메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해야 되겠죠.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라고 물을 때 이것 좀 얘기해 볼까, 저것 좀 얘기해 볼까, 성적 얘기해 볼까, 돈을 얘기해 볼까, 키가 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 뭐 식스팩이나 뭐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볼까. 디메오 아들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얘기해야 되겠죠.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영적인 암흑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영적인 사막에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섬김을 받아도 도대체 이 삭막한 이 사막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를 치료해 주시고, 자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됐다,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go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는 follow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제자들과 너무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멀리 떨어져 가고, 오히려 이 디메오의 아들은 자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제자답습니까? 저는 얼마 전 한 성도가 바디메오를 묵상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묵상과 기도는 절대로 산만할 때, 다른 할 일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돌아보게 되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상황이 괜찮아서 또는 잠을 푹 자고 건강한 상태여서 주님께 그렇게 뛰쳐나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께 나가는 자의 모습은 겸손하고 간절하고 절박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지고 그 울림이 나의 울림이 되어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그가 눈이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의 가라는 말씀이 자신을 제자의 삶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길로 걷는다. 나도 영적인 눈이 더욱 열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겉옷을 다시 가지로, 또는 내 삶의 연민을 가지며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곧바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디메오는 끝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갖게 된 자로 성경은 마무리를 짓는다. 더 이상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삶 가운데 한 걸음씩 쫓아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도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런 묵상과 이런 실천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길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한우리 교회의 마하나임 청년부에 소속한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지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뛰쳐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